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의 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을 본즉 자기에게 하여 전부하여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형제가 있는 들로 보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첫 시간 또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자랑을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부분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려고 하자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품삯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품삯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과 그리고 야곱 사이에 흥정을 해서 품삯을 정하고 남아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란에서 계속해서 남아서 라반을 섬기는데 하란의 삶이 녹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란의 삶이 야곱에게는 몹시 힘겨운 삶을 주었습니다. 1절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야곱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의 품삯으로 자기의 몫으로 정한 양떼, 노비, 낙타, 나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30장 4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그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었죠. 또 실제로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라반의 아들들에 비해서 야곱은 정말 애를 쓰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서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뺏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점점점 번창한 것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재물을 모으게 된 거다. 야곱의 수고, 야곱의 헌신, 야곱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섬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다라고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전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빛과 지금 눈빛이 달랐다. 야곱의 품삯을 정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품삯을 이것이 네 몫이다라고 품삯을 정하고 난 다음에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말에 원래 좀 더 원래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적대적이 되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거의 이제 적대시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게 되었어요.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정말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반을 섬겼다는 거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숨이 차도록. 야곱이 정말 라반을 섬길 때 숨이 차도록 막 달려가면서 일하고 하루 종일 정말 애를 쓰면서 수고했다는 거죠. 그렇게 숨이 차도록 섬겼는데 정작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었다. 이렇게 이걸 주겠다 그러다가 또 바꿔서 아니다 이게 네 몫이다. 그렇게 하다가 또 바꾸고 이게 무려 10번이나 그렇게 품삯을 바꿨어요. 10번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도 10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자꾸 바꾸면서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지금 하란의 삶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아무도 야곱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 억울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5절 말씀 중에 그러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할지라도 지금 상황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야곱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억울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반전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러할지라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을 해치려고 품삯을 주지 않고 해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막아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안전한 보호 철저히 지켜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들을 뺏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의 양떼들이 자꾸 커져가니까 야 이제는 양 중에서 점이 있는 것만 너 것이다. 예전에는 점이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다 네 것이다 그랬는데 바꿨어요. 점이 있는 거가 네 것이다 그랬더니 새끼를 낳는 것마다 점이 있지. 그러니까 바꿨어요. 얼룩진 것만 네 거다. 점이 있는 거 아니고 얼룩진 게 네 거다 했더니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얼룩진 것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을 자꾸 변경시키고 바꾸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양떼를 점점 맡게 해 주셨다는 것.
사실은 야곱이 지난 30장 말씀 보면 자기가 심어놓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덕분에 얼룩진 것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 양이 나오고 점 있는 양이 출산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이 신풍나무,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다 움직여서 이 얼룩 것이 야곱의 것이다. 그러면은 얼룩진 것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게 합니다. 점이 있는 것이 네 거다 그러면 점이 있는 것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성케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야곱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불리한 상황이고 억울한 처지에 몰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야곱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은 점점점 라반의 소유를 초월하여서 거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억울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나님에서 야곱이 있어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13절 말씀에서도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있어도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 여기서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조상들의 땅, 내 족속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라반의 제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 라반이 계속해서 속이고 변경시키고 거짓말하고 그 라반의 집에서는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13절의 말씀 때문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고향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오는 도중 베델에서 나를 만나서 거기서 돌을 세워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네가 나에게 소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일어나 그 소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언약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다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란과 가나안을 비교해 보면요. 하란은 사실은 믿음이나 거룩한 도전 없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냥 열심히 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하란엔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약속. 가나안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죠. 야곱에 있어서는 지금 자기 출생지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죠. 에서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지금 남아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삶에 머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으로 갈 건가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편해요. 하나님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있어서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없다. 가나안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시 가나안 돌아가려면 가족들 다 데리고 자기한테를 다 끌고 수고스러운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만 거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개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디를 선택할까? 하란과 가나안을 선택해야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야곱이 그의 삼촌 외삼촌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죠. 3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장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니 30장에서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품삯 이 흥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흥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흥정해서 너 여기서 그냥 남아있어라. 내 곁에 있어라. 내가 품삯 다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남아있게 됐다. 원래는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야곱이 그 결심한 것을 늦췄어요. 몇 년을 늦췄는가 하면 6년을 늦췄다. 원래 가려고 했던 생각보다 6년을 미루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오게 된 거죠. 사실은 야곱은 마음속에 그런 욕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6년 동안 내가 더 소유를 더 모으자. 내가 6년 동안 하나님이 있으면서 더 많이 재산을 늘리고 나서 그리고 같이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떠나야 할 시기를 자꾸 놓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자꾸 놓치고 조금 더 세상에 있어보자. 조금 더 하나님에 있어보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놓치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게 편할 것 같고요. 하나님에서도 잘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서 좀 더 거부가 되면 그때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삶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될지 몰라도 약속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어려워도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향을 향하여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을 지켜주시지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께 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들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환경이 정말 불리한 환경, 정말 힘겨운 환경, 억울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편하고 하나님의 삶이 성공의 앞에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선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갚을 줄 아는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걸음걸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 또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2월 곧 2월달이 시작되고 2월달에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게 될 복음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복음 사경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준비가 돼서 은혜의 복음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2월 4일 아동부가, 2월 17일, 18일은 중고등부가, 2월 10일에는 청년부가 수련을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2월달에는 설교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군산에 출장이 있어서 잠깐 다녀가게 되는데 모든 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총을 또 사모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